그의 증거들은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의 불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윤리를 지켜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의 능력을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또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는 또 알게 모르게 주께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또 그 자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일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이여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동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완성 위에 세운 교회 눈을 찾아 누구려 모든 원수에 와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오늘 자누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앞에 모든 영광 떠지 않게 받으라 주의 자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리고를 들어가 지나가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사하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더 내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숨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그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금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적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성령이 인도하여서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죠. 삭개오라고 키 작은 삭개오. 오늘 이제 본말 말씀 갖고 저는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라 통로라 하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보드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전기 객선이 독택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객선에서 내리고 있는데 그때 한 여자가 발을 헛디딘 바람에 거기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쳤으며 또 발을 동동 거리면서 선원들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무책임해하는 선원들에게 어디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냐 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선원들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떠나서 또 잠겼습니다. 여러분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물에서 빠졌다 3번 잠긴다면 다시는 못 올라온답니다. 근데 2번 잠겨도 여전히 사람들 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3번 딱 올라왔다가 이제는 더 힘 못 쓸 때 이제 한 선원이 정말 쏜살같이 가서 다이빙 해가지고 그 여자가 축 늘어진 여자를 들어 올려서 올라와서 구원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보다가 왜 또 처음부터 일찍하니 들어가지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숨을 내쉬면서 대답하십니다. 모르시는 말씀이시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나오려고 허둥거리고 어떤 장소에도 들어가도 잡히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도 이런 목격했습니다. 정말 들어갔다는 같이 빠져 죽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그런 줄 알고 깨달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하신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역경 가운데 사는 비결은 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죄에 얼면 죽게 된 우리 인간의 구원의 통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4절 중에서 삭개오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삭개오라는 뜻은 청결한 사람 또한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또 세리장이죠. 세리장은 오늘에 말하면 세관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리를 받는 중에서 거기서 장자를 붙어가지고 급이 있는 사람이죠. 당시 세리장은 이제 로마에서 막강한 공격력을 통하여서 또 이것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세금을 이제 부과하고 또 징수할 수 있었고 자기의 부족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었던 이런 세리장이라면 또 급도 있고 남의 걸 이제 많이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 뱃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삭개오는 같은 세리장은 죄인으로 취급했죠.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의 앞잡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는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가 나도 한번 보는데 키가 하도 작고 하니까 도무지 사람 보지 못하니까 이제 돌감나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확인하고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았고 또 본 자신이 키가 작은 신체에서 부족하여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장면의 묘사에는 상징적인 2가지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외적 요인,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가 되는 거죠. 나는 키 작고 저 사람도 키 크니까 도무지 앞을 내다볼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면 외적 장애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되는 점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무리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곡된 이제 특권 의식이나 위기심 때문에 새롭게 온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도리어 문을 막고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예수님을 가로막는 다른 이제 구원의 방향 결과를 낳는다는 암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서 지금 현재에서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뚝뚝 뭉치는 사람들. 거기서 다 뭉치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 뭉칩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들,
처음부터 하던 사람들, 자기 교회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냈고 내가 이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내 거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잘 받아 못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부흥 못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 오게 되면 우리가 잘 또 인도를 해야 되고 잘 영접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이제 자기는 여기에 먼저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특히 우리 한인들이 보게 되면 선배의식이 되게 많죠. 선배라게 되면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키가 작은 점입니다. 키가 작다는 말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미친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자신이 영적 결핍에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내적 요인이죠. 사람 본래 남에서 태어나면서 키 작다는 것은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라든지 성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믿음에 대한 것이 결핍한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기적 교만이나 세상적 욕심, 진리에 대한 경멸심 등에서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현재에 있어서 교만이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주유가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 무슨 필요 없냐, 이런 사람도 있죠. 아무튼 나는 내 먹을 거 다 먹고 잘 살고 사는데,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세상적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한다든지, 또 이제 남 이걸 이제 착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경멸심, 성경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전조도가 심해집니다. 성경은 옛날엔 성경이 잘 팔렸죠. 없어서 못 사. 요즘은 성경이 넘쳐나고 있어서 누가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또 경멸심, 하나님은 누구냐? 날 갖다 밥 주냐? 날 돈 갖다 주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장애에서 극복하는 일에 또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사개오의 한계, 즉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극복하려는 사개오의 의지입니다. 사개오는 정말로 키도 작고 잘 보지도 않아가지고 거기 어떻게 하나 달려가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가 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말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서 사개오 같은 키 작은 사람이 많았겠는데, 다른 사람은 안 올라갔는데 사개오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열정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열정이 생깁니다. 사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방해의 요인 중에 있어 외적이나 또 내적상에서 보면 모두 인간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는 하나님 불러도, 죄인 불러도 하나님 못 대답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왜? 이 죄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개오를 찾아오듯이 하나님이 우리 늘 인격적으로 교제를 갖고자 하시면 우리의 구원을 하시고자 하시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죄악의 이에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왔죠. 여호와 하나님도 처음에 아담도 찾아왔고, 또 우리 아브라함도 찾아왔고, 우리가 인간이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만났다는 건 절대 없죠.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하지 못하시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면 아니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백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고백을 잘 안 하죠. 고백을 잘 해요. 자기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분별력과도 관계되는 거죠. 자기 죄를 모르게 되면 당연히 고백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일정을 기르다 보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고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 너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이 영생 길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가 또한 이제 시부함을 포기할 것을 요구를 할 때 그 청년은 실제상에는 거부하고 도망갔죠.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또 권위 있고 또 그는 잘 사는 사람이도 이것을 포기하고 그는 그리스도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남을 잊었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주로 이제 고백하자도 만나야 예수님이 누구인 걸 만나야 되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에 또 방해하는 일적 요인과 내적 요인, 즉 죄를 극복하고 극복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죄를 극복하는 의지는 곧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특별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극복하고 또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용서한다 했습니다. 삭개오는 직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현재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냥 나누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다시피 하나님이시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씀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만나면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기도를 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만 통해서만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로 알 수 있는 바 구원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방해하는 외적인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은 바로 우리 죄입니다. 이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이 되려면 우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럴 때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계단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이 우러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이제 영접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접이라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보면 5절, 7절 중에서 우러러 보시는,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뽕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올리다 봤죠. 나무에 올라 있으니까.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은 신적 전지성을 이해해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실 수도 있고 혹시 삭개오의 이름이 이미 그 땅에서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었고 또한 우리 중에서도 삭개오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쨌든 본문에서 누가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목하고 인격적으로 본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신적으로서 전지성으로서 알았든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부를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을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인격적으로 또 이 삭개오를 불렀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대는 단순히 이름을 그 부름에 그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함께 머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오라 내가 보자 말을 해보자 이런 오늘날에서는 그냥 악수나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단순히 삭개오에 대해서는 이제 삭개오가 청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 오히려 삭개오를 청한 거죠. 이 같은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신앙적 의미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 죄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은 우리의 것이 우리 본 자신인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이 정말 진짜 신앙적으로 이제 삭개오를 청하는 거죠. 내려오라. 또한 이제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사실은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을 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동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사실 호기심이었고 사실은 우리 삭개오가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호기심이 달렸지 나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하겠다 이거는 몰랐죠. 그래야 진정한 의미를 만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부르는 그 집에 머물겠다고 제안한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시작이죠. 특히 여기서 뭐 해야 하겠다는 표현은 신적 필연성을 강조함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주권적 의지를 뚜렷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주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또 영접하고는 예수님의 인격적 초청에 대해서 삭개오의 이제 응답은 인격적으로 된 것입니다. 즉 급히 내려와라는 이제 단어와 또 즐거워하며라는 이제 단어를 합해서 또 영접하는 이런 단어를 예수님의 제안에 더 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이 신적인 어떤 의미도 있었고 또 메시아라는 말도 들었고 또 병도 고칠 수 있고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이런 분이니까 또 거기에서 세리장이라 이런 걸 들었겠죠. 그럼 대체 어떤 분이냐 내가 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것에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딱 요청하니까 정말 즐거웠죠. 그래서 하나는 급히 내려가고 하나는 즐거워하며 그를 또 영접하였죠. 이는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부르심과 삭개오의 전 인격적인 영접은 정말 구원의 눈부신 접촉이 되고 있던 것이죠.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만남에 따라서 그것은 정말 빛의 역할이죠. 이같이 누구에게든지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삭개오가 이같이 기쁜 마음으로 승낙한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명성에 대한 권위를 인정함을 이제 뜻하죠. 또 삭개오는 평소에 자신의 세리장이라는 직책과 정당하지 못한 세금 징수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이제 원성을 샀을 것은 분명하죠. 따라서 소외된 아픈 심령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회중에서 쫓겨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만히 믿죠. 왜? 그 회중에 쫓겨날까 봐요. 세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쫓겨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인 취급하는 거죠. 또 자신이 정당하지 못한 이제 행위에 대한 이제 자책으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름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어둠 속에 비추어지는 빛이 였음을 분명하죠. 그래서 사실은 삭개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고 자기도 고민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 자기 죄인 치고가 회중에 쫓겨났지. 유대인인데 이렇게 되겠냐.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 자기 요청하니까 정말 기쁜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희망이 보였고 그 빛을 받아서 그이도 이제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이걸 자기가 느끼고 또 예수님 따른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명성을 높으신 예수님에 초청했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자신이 초청했다는 사실은 우리 7절에 언급한 바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배척하고 지옥 같은 상황에 있어도 구해주시는 생생한 용서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세리장을 보면 죄인이라고 가서 사귀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리들 다른 이제 사람들 보고 저 죄인이 집에 가 밥 먹네 이렇게 비웃었죠.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 세리장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냥 이제 또 하는 이제 그 로마의 이제 앞잡이죠. 그런 일을 했죠. 특히 우리 5절에 언급한 오늘 구원의 즉각성을 뜻하는 말로서 이 단어에 급히 내려와라는 말과 맞물려서 구원에 주저할 수 없는 결단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또 9절에서도 또다시 오늘이라는 말을 언급되어 있는 것은 바로 즉각성을 재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뚫어보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찾는 죄인을 뜨겁게 영접하시고 그를 풍성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문화적, 또 경제적으로 또 이런 장벽을 깨뜨리고 버림받은 자와 죄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속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아멘. 구원이라면 우선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면 다음은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영접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삭개오처럼 급하게 즐거움으로써 영접 혹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예수를 믿죠. 나중에 좀 시간 되면 교회도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마음이 여유 없어서 그 교회 갈 바가 안 됩니다. 내가 좀 마음이 안정되면 교회 갈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경제나 허락되면 가서 좀 11조 좀 많이 내고 이제 그때 가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계획은 구원 못 받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즉각적으로 내가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에 흠했던 사람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벌써 거부할 때가 되면 끝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내리 갈거요 모레 갈거 하는 사람들이 내리 가도 하고 모레도 안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구원이 이제 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슨 구원이 무슨 있냐? 이렇게 하는 정말 믿음이 없죠. 우리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혹은 예수님 믿으니까 또 시간이 낭비되지, 돈을 내야지, 가서 또 힘을 빼야지. 난 교회 갔다 오게 되면 힘이 없어 죽겠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 혹은 믿는다는 데는 즉각적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영접 혹은 믿음의 의지를 결단하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영접 혹은 믿음으로서 변함이 없이 이제 영원한 영접 혹은 믿음의 진정성을 영접 혹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즉각적으로 믿어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제일 빠른 믿음의 성장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갈망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질질 끌게 되면 언제도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되겠네. 내일이나 봅시다. 내일 또 모레 봅시다. 내일 또 내일 하다가 결국은 저도 그런 분을 봤습니다. 온 식구는 다 예수를 잘 믿어요. 교회에서도 일 잘해요. 근데 한 사람만 안 믿어. 근데 결사도 안 맞으면 죽다가 결국 안 믿고 가더라고. 자, 그럼 세 번째는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를 영접하고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것은 일어나서 말하는 행위가 말하는 사람이 진정함과 말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엄숙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되면 진실한 말을 되면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진실성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예수님과 만났을 때 부지런한 분과 만났는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학생이 어떻게 되면 일어나서 말씀드리죠. 앉아서 계속 말씀드릴 때 있긴 저도 있습니다. 가끔 사실 남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죠. 주여 보시옵소서는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호칭이 신앙적 의미로 주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는 이제 보시옵소서라는 말로서 자신의 의지하여 단호함과 실천 가능성이 있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말은 6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기쁨과 결부되어 나오는 즐거움을 선언할 수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 되면 모든 것이 통쾌하게 대답하고 통쾌하게 하고 모든 것이 잘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않다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이 나오면 무슨 말도 하기 싫어서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즉 강요에 대한 이타는 타율적인 선언이 아니라 기쁨에 의한 자율적인 선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정말 이런 것이 기쁨으로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또 내 소의 절반을 주겠사오며, 여기에서 삭개오는 당시에 랍비들에 의해서 제시한 구제비는 일반적으로 수입의 20% 훨씬 넘는 20%밖에 안 이런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절반을 주겠다, 50%를 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액수를 제시했고,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는 영생에 사모하며 예수님께로 나왔음에도 18절에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고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그 부자 청년, 그 모습과 볼 때는 정말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삭개오는 부당하게 빼앗은 사람에게 본래 그것을 4배로 주겠다 하고 또 선언합니다. 율법에 이야기되면 부정한 것을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 얼마인가 하면 5분의 1을 이제 덧붙여서 이제 상환해야 된다 하고 우리 레위기 6장 5절에서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또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는 4배로 갚아야 된다 하고 율법서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의 이 같은 선언은 당시 율법에 정하는 도둑질에 상당한 배상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삭개오는 자신이 이같이 정도에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는 셈이겠죠. 그래서 그는 정말 4배로 갚겠다는 것도 최고의 숫자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우리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옛날 도둑질 하게 되면 그 제일 큰 증거를 해서 4배나 갚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 삭개오가 당시에 벌써 이미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삭개오의 파격적인 행위는 자기 중심적 삶을 전적으로 보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이 방향을 바꾸고 전인적인 회개의 표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4배나 갚겠다는 내가 잘못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또 그것을 또 갚겠다 하고 또 행동하고 나선 거죠. 여기에서 우리 회개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죄에 대한 참회나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 삶의 변화를 삶을 방향을 바꾸는 실질적 행동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행동으로서 그것을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구원이 되면 우리는 이제 우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또 그리고 진정으로 영접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우선 죄에 대한 회개하면서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죄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회개를 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다음에 책임을 안 지고 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제가 옛날에 한번 한국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봤는데요. 그분이 한 사람이 그 아들을 이제 픽업할 사는 아들을 싹 죽였어요. 죽이고서를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다 회개했다. 근데 자기의 죄과는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죄를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온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하여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제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에까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반드시 죄에 대한 이제 철저한 자백이 있은 뒤에 그 죄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9장에 보면 9절에서 보게 되면 요한일서 9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라고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진실성은 삶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역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본문 19절에 10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고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제 선언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응답이죠.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응답인 것이 즉각적인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즉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일어났다는 것은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이 취급받던 죄인에게 구원의 선을 뺀 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실로 파격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도 있고 또 죽음에서도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았죠. 특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선언은 삭개오의 헌신적인 이제 부인의 선언에 따라서 직접적인 결과는 분명하죠. 그는 회개하고 바로 삶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구원이 즉각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자기 죄를 이제 회개하고 삶이가 이제 변하죠. 우리들도 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늘에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우리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할 수 있고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구원은 장차의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아 부인과 실천 결단을 통해서 경험하는 현재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어디 있냐? 내 마음속에 있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 천국을 보여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가졌을 때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우리와 있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천국 삶을 못 살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천국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 죄를 다 사해주죠.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가든지 할 때는 먼저 가서 꼭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줄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지. 나는 교회만 가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나도 아픈지 모르겠다. 근데 집 나오기는 또 아파. 사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는 단순히 이제 육적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옛날 자손에도 이미 그 묵시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나타났죠. 사실 그때 많은 사람 유대인을 자기 백성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요한 세례 요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 만나면 돌덩어리라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사실은 우리가 더구나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유대인들 보건데 이방인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한다. 이는 이제 사교에 대한 구원의 선언 후 그 선언에 대한 신앙적인 이제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은 구원입니다. 권위적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이 말은 온갖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혼돈과 파멸에 향하는 인간의 구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행할 때에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영접하는 자고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라. 우리도 이걸 믿을 때 어떤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회개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이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영접 혹은 믿음에서 우리의 죄결하고 삶의 변화로 그 회개의 진정성을 보임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을 경험을 가지고 선교 혹은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통로임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 우리 찬송가 93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3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전하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널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는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가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에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에 범하여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은 우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며 그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또 구주로 믿어야 하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진실한 회개를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때 구원의 이름 줄을 믿습니다. 원컨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삶을 위해서 오늘의 구원을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을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